좋은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쁘고 감사한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한 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쁘고 감사할까요? 내게 입이 있지만 이 입으로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기에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충만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빠르고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배였습니다. 그가 대서양을 떠나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을 향해 가는데 대서양을 향해 가다가 빙산과 충돌합니다. 그 거대한 배가, 가장 큰 배가 별명이 결코 침몰하지 않는 배였죠. 별명이었습니다. 침몰할 수 없는 배. 그런데 그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합니다. 인생은 꼭 배와 같습니다. 항해하는 배와 같은데 가다가 나도 모르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암초를 만나서 침몰하는 것만 같습니다. 때로는 더 이상 내가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도 겪어봅니다. 이제는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다가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인생은 그런데 누구나가 이런 위기, 침몰하는구나, 어쩌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더 이상 내가 나아갈 수는 이제 없나 보다 라는 절명 같은, 절명의 순간의 위기를 누구나가 겪어봅니다. 그러나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가 끝이 아니었고, 그 위기가 침몰이 아니었고, 결국 그 위기가 오히려 저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누구나가 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위기가 도리어 복이 되는 기회가 될까요? 어떻게 내 인생의 위기가 도리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위기를 맞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시편 116편을 쓰신 성경 기자입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편 116편을 쓰신 그분은 인생의 폭풍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이제 이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먼저 3절을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여기에 시편 116편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말씀을 기록한 이분에게 세 가지 삶의 자리가 나타납니다. 사망의 줄 그러죠. 사망의 줄. 이것은, 이 줄이라는 것은 그냥 줄이 아닙니다. 그냥 줄이 아니라 올가미를 말합니다. 올가미, 덫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올가미의 특징은, 덫의 특징은 한번 내 몸에 감기게 되면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올가매죠.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무엇이? 죽음이 덫과 같이 나를 옮겨 산다는 거예요. 몸부리칠수록 더욱더 이 죽음이 나에게 조여온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위기를 겪어봤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을 기록한 그분이. 또 스올의 고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올은 지옥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옥에서나 겪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고통을 생존하면서 겪어본다는 거예요. 생존하면서 겪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지옥 같은 고통. 그래서 환난과 슬픔이라 그러죠. 환난이라는 것은 이 슬픔이 떠나지 않는 그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슬픔이라는 것은 그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 감정. 또 6절을 보십시오. 네 번째가 삶의 자리가 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려울 때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은 기운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운이 없다라는 말은 낙심했다,
당했다라는 것이고 절망했다는 뜻입니다. 이 지금 시편 116편을 기록하신 그분은 기운이 없음을 겪어보았어요. 낙심을 맛보아 봤어요. 절망을 겪어본 겁니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5번째 마지막 이분의 삶의 자리가 등장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이것이 이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시편 116편을 기록한 이분의 삶의 자리. 여기 고통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은 풀이 죽어 있다라는 단어적인 뜻입니다. 단어적인 뜻은 굴복을 당했다, 풀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것도 크게 어떤 일로 인하여 풀이 죽은 거예요. 굴복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크게.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시편 116편을 하나님 앞에서 후에 기록한 그분이 지난날 겪었던 그 모든 것이에요. 그의 인생에 자기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제는 내가 여기가 끝이구나 같은, 절명과 같은 그 위기를 겪어보았던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 우리가 암이나 질병으로 조여오는 죽음의 올가미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어봅니까? 사업의 어려움, 재정의 위기로 찾아오는 그것 때문에 정말 지옥 같은 고통들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습니까? 기운을 찾으려고 해도 도리어 어지럽기도 하고 숨통이 막히니 답답함들, 좀 나아지는가 하면 다시금 반복되는 이 어려움들, 우리 풀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116편, 이 시편 기자가 겪었던 이 모든 삶의 위기는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위기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시편 기자는 이 인생의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만들었을까요?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볼까요? 이 말씀은 참 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제가 다시금 읽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기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사망의 줄이, 사망의 올가미가 나를 올가매고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나, 환난과 슬픔을 만나고 있는 나, 그뿐만 아니라 풀이 죽어 있는 나, 이런 나가 누구를 찾는다고요? 여호와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을 기도한다 그랬죠. 기도한다는 것이 찾다, 외치다, 부르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외치고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영혼이라는 것은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내 생명, 내 목숨, 주님 내 목숨을 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분은 이 사망의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슬픔 가운데서 도리어 그 고통을, 위기를 이기고 기회가 되었을까요? 그는 주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주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이 말은 그저 우리가 수많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기도 드려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고 한번 드려보고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이것은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절명할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순간, 거대한 배가 암초를 만나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암초를 만나서 침몰해서 이제는 절명의 순간인데, 그때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것은 이 순간 나를 구원할 대상을 오직 주님께 두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께 두겠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인 거 아니?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순간 나를 살리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 구원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뜻입니다. 살고 죽는 것 자체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구하여 주소서. 시편 이 116편을 기록하신 이분은 위기의 순간에 어머니를 찾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급작한 순간에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나요? 여러분은 다급한 순간에 누구의 이름이 외쳐지나요? 어떤 사람은 급작한 순간이면 엄마 그러죠.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직 엄마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급작한 순간이 되면 비명만 지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 누구도 찾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급작하고 위기의 순간에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오늘 주여 내 영혼을 구하여 주소서라는 이 고백은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는 자예요.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우리 교회를 건져달라고,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믿음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위기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할까요? 5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타납니다. 왜 위기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내 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 아버지께 있는 그 의를 나에게 주시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십시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내 음성과 간구, 특별히 간구라는 것은요, 탄원과 애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가다가 침몰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앉아서 주님 배가 침몰하네요. 잘못하면 내가 이 차가운 바다에 빠져 죽게 되겠네. 이렇게 하나요? 애원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 그 탄원하고 애원하는 그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애원을 들어주시고 싶은 분이 있어요.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심정의 분이신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의 귀, 하나님께서 귀를 내게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내게 기울이신다. 이 기울인다는 표현은 손을 뻗어서 잡아주신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 외치고 애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손을 뻗을 때 쓰시는 단어고 몸을 숙이실 때 쓰시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주실 때가 있고 몸을 숙여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애원하고 주여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어떤 심정인가니 귀를 기울이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몸을 숙여서 그를 건져주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또 8절을 보세요. 주님은 어떤 심정이신가 하니 은혜가 많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어떻게 건지셨나이다. 주님은 건져주고 싶으신 분이세요. 어디에서? 사망의 그 올가미에서. 사망의 올가미에서 나를 건져주고 싶으시고 인생의 그 모진 그 슬픔 가운데 내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으신 분이시고
끊임없이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려고 하지만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쓰러지는 나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는 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내 발을 붙잡아주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주님이세요. 그러니 위기 때 주님을 찾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건져주시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4절의 고백을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순진한 자, 환난과 슬픔을 만났어요. 지옥 같은 고통을 만났을 때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순진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어적으로 보면 단순하다는 뜻이고 마음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이 순진하다라는 것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애원하는 단순함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을 찾는 그 한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만. 간교함이란 단어가 있죠.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을 설명할 때 간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간교한 영성은 사단으로부터 나옵니다. 간교함이라는 것은 조금 더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교함은 두 마음을 뜻합니다. 두 마음이 간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다 취하고 싶은 것이 간교입니다. 양다리 영성입니다. 순진한 영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위로부터 오는 영성인데 이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한 분이에요. 한 분뿐이라는 단순한 영성입니다. 모든 은혜, 모든 공급, 모든 구원을 주님께 두는 자예요. 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순진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정말 험한 세상이 맞아요. 보니까 험한 세상 사는데 어떤 것이 결국 나를 살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간교함이 나를 살게 할까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할 것 같은 수많은 안전지대를 두는 것이 나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한 분 이렇게 외치는 단순한 그 순진한 사람, 이것이 결국 나를 살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난날 언젠가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그룹을 이제 퇴직하시고 자영업을 하셨을 때 명함을 만들자고 했을 때 제가 명함을 만들면서 명함에다 이렇게 새긴 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그 명함이고 아버지 동의를 얻어서 제가 명함을 새겼는데 명함에다가 이렇게 글을 새겼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해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험한데 내가 이렇게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은 꼭 그냥 세상과 단절하는 것 같고 그냥 목회자들만 갖는 어떤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많은 것들을 가져보려고 해요. 순진한 영성이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모든 순간에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영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는 영성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사는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순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여 내 영혼을 구하소서, 환난을 만났고 슬픔을 만났을 때 주여 내 영혼을 구하소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약속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주님 내 영혼을 구하여 주소서라는 그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먼저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평안함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이 평안함, 평안을 약속하셨고 복으로 주셨어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메누하입니다. 성경에 메누하라는 것은 안식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히브리어로 안식이란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샤밧이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누하이고 하나가 샬롬입니다. 이 3가지는 너무나도 귀한 것들입니다. 샤밧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흔히 우리가 번역해서 안식일이라고 번역하는데 샤밧이라는 것은 원래 샤밧이라는 그 단어의 단어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니 중단하다 끊다라는 뜻입니다. 샤밧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중단하다 끊다. 무슨 뜻인가 하니 중단한다는 거예요. 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를 끊는 거예요. 내가 멈추는 거예요.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나의 감정도 멈추고 내 슬픔도 다 내려두고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샤밧이에요. 이게 샤밧이에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멈추지 않는 사람은 몸이 나와도 실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멈춰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조차도 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멈추지 않는 사람은 가장 첫 번째 안식인 샤밧이 없는 겁니다.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샤밧 안에 복을 약속하셨죠. 그 7째 날에 복을 약속하셨죠. 그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메누하입니다. 나를 멈추고 이 슬픔과 환난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 샤밧을 향해 나오는 사람에게 그에게 주시는 복이 메누하인데 이것은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이 경험했던 겁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때 쉴만한 물가가 말할 때 쉴만한 물가 쉼이 메누하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 순간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침몰되지 않고 멈추고 주여 내 영혼을 구하소서라고 외치며 나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메누하입니다.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과 평강입니다. 우리가 불안이 있죠? 그러나 그때 주님 내 영혼을 구하여 주소서라고 단순한 자가 되어 나올 때 단순한 자예요.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단순한 자로 나올 때 주님께서 불안했던 내 영혼에게 무엇을 주세요? 메누하를 주세요. 염려로 가득한 내 인생에게 우울함으로 가득한 내 인생에게 무엇을 주세요? 메누하를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이 안식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니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아멘. 행하다 이 단어가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라는 것은 걷다라는 단어이고 동행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동행이 할라크입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슬픔과 탄식이 많은 탄식을 만났을 때 그가 거기에서 침몰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하니 할라크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걷는 복을 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사람만 함께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을 주세요. 사는 복. 그럼 내가 걸어가는 이 땅은 지옥 같은 고통이 있었던 곳인데 그 땅은 어떻게 되냐고요? 9절을 다시 보세요. 생명이 있는 땅이라 그랬어요. 이 땅이 너무 귀해요. 여기 생명이란 단어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죠. 남쪽을 향해서 흘러서
아라바로 흘러가죠. 아라바라는 곳은 다 죽어있는 곳이에요. 오늘날 그것은 지리학적으로 사해라 부르는 곳이에요. 죽어있는 땅인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간 물이 가는 곳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성하다, 살아나다. 이 소성하다가 하야입니다. 단어가. 살아나다가 하야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주여 내 영혼을 구하여 주소서. 주님 이 목숨을 구하여 주소서 외쳤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 다시금 모든 것이 소성되어진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0절, 11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 나는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멘이라 적혀져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금 이렇게 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아멘, 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증합니다. 그와 같은 뜻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 크게 고통을 당하고 굴복당할 만한 어떤 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굴복당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굴복당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세요. 누구에게? 주여 내 영혼을 구하여 주소서. 지옥 같은 고통, 사망의 올가미가 나를 점점 올가맬 때 주여 내 영혼을 구하여 주소서,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라고 주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그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어떤 것에서도 굴복당하지 아니하는 능력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 아멘의 믿음은 이런 것도 됩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그랬죠.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수많은 거짓말이 있는데 그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는 진리 가운데 서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누아가 가득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손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걸어가게 하고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서도 굴복당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 담대한 능력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3명이나 4명이 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돌아보면 10명 중에 3명, 그러니 3분의 1이잖아요. 때로는 많게 포함하면 거의 한 2분의 1 가까이 되잖아요. 3명 또는 4명, 그들에게는 죽음의 올가미가 그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숨통이 조여오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옥의 고통으로 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인생의 절명할 것 같은 환난들이 나에게 엄습하잖아요. 내 생명이 경각에 달릴 것 같은 그런 슬픔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죽음의 올가미는 나를 찾고 있는데, 지옥 같은 고통은 내 심장 박동을 문제가 있게 하는데, 그런데 주님을 찾지 않아요. 믿음은 오직 주님 한 분을 찾는 단순함입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주님 한 분만을 찾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을 찾으면 위기가 도리어 사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메누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누아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사도행전에서만 역사를 행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은 마침표가 찍혀져 있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한 장을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29장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가득한 날, 악한 영은 우리를 조여오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라요. 오늘날은 세상이 교회가 아니다 그러지요. 정말 세상이 교회를 아니다 그러는데 교회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흠이 있는 건 사실일지라도 교회는 맞아요. 교회가 진짜 맞아요. 오늘날은 이것이 필요해요. 예수님 믿으세요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 믿으세요를 듣지 않아요. 귀를 닫았어요.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해서 귀를 닫았어요. 이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보여주는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초대교회 때도 능력이 먼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주님, 내 영혼을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말씀이 나타나도록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지고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것이 떠나가고 우리가 질병을 이기고 가슴 답답함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저녁마다 편안한 그 메뉴와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인생은 계속해서 수많은 위기가 다가오죠. 그때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주여,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순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메누아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불안에서 떠나고 평강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아멘의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내 영혼을, 주님 내 몸을,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우리 교회를